법이 바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법이 있는 곳마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마다 의로움이 넘쳐나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뿐더러 오히려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 어느 곳, 어느 문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만 보아도 국제법이 이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국제 질서를 진정으로 세우지 못하는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법이라는 것은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 법의 존재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락하고 죄를 저지른다, 이 증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신분이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 몸의 사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게 순종을 드림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또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이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법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살아 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된다. 법의 구속력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법 아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켜 법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모여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가리켜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 법 없는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법은 더 이상 사람을 절대로 지배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두 번 다시 매이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법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바울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편의 법을 들고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 이해할 때에 여러분께서 21세기의 문화 안에서 우리 시대의 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에서는 소위 남편의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남편에게 메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남편 도저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간부라고, 음녀라고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이 여자를 가리켜서 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느냐, 왜 간부짓을 하느냐, 왜 음녀짓을 하느냐, 전혀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법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떠한 법이라도 사람을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감을 얻으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죽음이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까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앞서 죽음이야말로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경험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은 그분의 무엇과 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으심과 연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은 단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 4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앞서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다시피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들추어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게 죽어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죽음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인을 만나면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정욕 때문에. 자, 여러분,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맥상 이 표현은 율법 아래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육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옛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사람, 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정욕이 역사를 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통해서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 주목할 것은 이 죄의 정욕이, 몸의 사욕이 율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 율법 때문에 이 몸의 정욕이라는 것이 더 고개를 들고 더 우리 안에서 날뛰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몸의 정욕이 더 날뛴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상당한 결함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다음 기회에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율법 자체는 전혀 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결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죄이고, 그 죄가 사용하는 우리 몸의 정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죄를 밝혀주는 거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빛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날뛸 필요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알아서 활동하고 알아서 이 정욕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열매 맺게 만들기 때문에 날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기 시작하니까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탄로나면서 죄는 그때부터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정욕이 이 빛 가운데서 완전히 고개를 들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만 좀 들자면, 그 청소를 하실 때에 빛이 안 들어오는 좀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청소를 해보면 먼지가 눈에 잘 보입니까? 거의 안 보이죠. 그런데 자, 창으로 햇볕이 쫙 비쳐 들어오는 곳에서 청소기를 민다. 먼지를 떨려고 한다. 떨기도 전에, 청소기를 밀기도 전에 어떤 게 보입니까? 그 빛과 함께 공기 중에 그렇게 난잡하게 떠다니는 공기를, 자욱하게 떠다니는 그 먼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 탄로가 안 나요. 빛이 오기 때문에 이게 탄로가 나고 더 날뛰게 되는 거예요. 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정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난리를 안 쳐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서 죄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에 이게 그렇게 난리법석입니다. 예로서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가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남을 신체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질 죄악이다. 이러니까요, 우리 속에 있던 미움이 살인이라는 정체가 탄로나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우리 속에서 이 미움이라는 게 그 이전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이 눌러도 이 미움이라는 게 참 이전처럼 그렇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더 거세게 고개를 들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몸을 섞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것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던 이 간음의 정체가 탄로되면서요, 눌러도 오히려 더 고개를 치켜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의 제재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율법의 제재와 구속이 오니까 죄가 강력하게 항거하고 반항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죄는 이렇게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날뛰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 즉 사망의 독침은 죄요. 따라합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그 권능을 발휘하는 기회, 무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서 죄의 정체가 탄로나고 죄는 더 난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죄와 율법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만날 때에 이 둘은, 죄와 율법은 서로 얽혀서 죄인 안에서 정욕을 더욱더 날뛰게 만들어버리는 뜻밖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끝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이에요.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 맺을까요? 당연히 부패하고 더러운 삶으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로 사망을 맺게 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남편으로서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6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옛 사람이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여기 얽매임이라는 게 율법의 얽매임이에요.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남편이신 예수님과 하나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특히 오늘 벗어나야 하는 이유 3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정욕을 더 들끓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고,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계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실제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6절 후반부 이러므로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접속사예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율법 문자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이러니까 자칫 이 말씀이 율법 폐기론이라든지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에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죄가 기회로 사용해서 정욕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죄인에게는. 그 뜻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의미는, 따라합시다,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새 언약의 세 가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자,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 두 번째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굳이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라고 해가지고 압니까? 그냥 관계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예수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은, 죄가 가리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의로운 존재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잔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오는 축복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신령한 연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피로 구원을 이루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을 위해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영광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고 그래도 마칠게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이나 따르는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것도 본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이 신비로운 문인, 이 믿음의 문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을 따라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령한 연합이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억압하고 우리를 정죄하던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리고 이 크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을 기회 삼아 우리 안에 정욕을 날뛰게 만드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